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제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제가 대면하게 됐어요.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그 전에 2주 전에는 고난에 대한 깊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제 것들을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고난을 삶의 현장에서 제가 대면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제가 깨달았던 그 고난의 의미와 뭔가 좀 달랐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만, 그 깨달아 아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그 깨달은 것들이 묻어나면서 적용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님이 주셔서 정말 한 주 한 달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직접 제가 겪을 때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충격이면서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지 않으면 앞으로 안 나눌 것 같아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만나를 먹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교회 정리하고 이미 저희 집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작년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 예배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2019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언제든지 다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가서 예배드릴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죠. 내일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저희가 렌트 자체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매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저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형편이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을 다시 찾아서 할 때 제가 몇 가지 그 기준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하던 비즈니스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역에 전념하면서 비즈니스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내 비즈니스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 제가 사실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 하는 건 주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 사실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 하는 것과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가 생기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에 쏟을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기로 했고, 직장을 구하는데도 제가 낮에 하는 일보다 일부러 밤에 하는 일을 구했어요. 그래야 밤에 일하고 아침에 좀 자고 낮 시간에는 그래도 목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도 일부러 밤에 하는 일을 구했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계속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니까 좀 피곤은 하지만 제가 부르신 자리에서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일하러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늘 마음이 기쁘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해야 되고 계시의 말씀들도 연구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국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빨리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딱 캐치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뭐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또 주님이 아시지만 저만 아는 거죠. 저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제 안에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고난을 원치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데 오직 사역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검은 마음, 고난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금방 캐치하게 됐냐면 제가 이미 이것을 과거에 너무나 깊게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체험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제가 이걸 너무나 빨리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막 구하며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 보니까 제가 갖춰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제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짱포 한 번 쓰면 한 100명씩 넘어가고 예언하고 계시의 말씀들이 막 풀어지고 제가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가 급하니까 자 이런 영광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모든 은사 능력들이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재정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주님을 힘있게 마음껏 섬길 수 있잖아요. 필요한 모든 곳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당당하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요. 이런 거 구해보셨나요? 이런 거 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신나요. 막 지치질 않아요. 정말 익사이딩하게 제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제 기도가 거의 마무리되어질 때, 저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잠잠히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한 말씀 저한테 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조용히, 근데 너무나 클리어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기뻐할 수 없겠니?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저도차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요, 분노였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받아야 되겠는데, 물질도 더 받아야 되겠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갑자기 막 하나님한테 막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아마 제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다시 가라앉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건 이미 상황이 그냥 다 엎질러졌잖아요. 이미 제 마음의 본심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것저것을 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 떨어져 나오는 그 부스러기들을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제가 눈을 뜰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기도를 더 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마칠 수도 없고, 이건 고개를 처박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이건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휴유증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영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한동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원치 않고 있는 예전과 동일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주에는 정말 그 고난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정말로 주님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누렸는데,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제 모습, 고난도 아니죠. 뭐 그냥 고생 좀 하는 걸 가지고. 근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이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게 있어요. 제가 구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모세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네 손에 주겠다. 그 땅에 내가 그것을 취해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뤄라. 큰 나라를 이뤄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 또다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놀라웠게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주겠다고, 그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못 이긴 척하고 가면 거기서 가나안 땅,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얻는 거잖아요. 거기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높아지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땅, 그 땅에서 왕이 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안에 그 마음 중심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튀어나와요. 그때 모세가 구했던 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안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구했던 그 영광이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제 기도의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라고 하실 때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주님께서 고난받으라고 하실 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드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야 내가 널 구원하는데 10,000불이나 썼다 이러시면 그 10,000불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고난은 뭐 갚을 수 있는 건가요? 갚을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이래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 저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이 그 은혜가 새로워지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이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 내 삶이 주님께 드려져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이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고 있는 저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는 이 고난이 싫은 거예요. 깨닫는 것과 이 고난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서초씨가 정말 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이 만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저도 계산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려면 어딜 가야 되죠?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만나를 먹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광야에 있을 때만 만나를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싶어해요. 만나를 먹고 싶어요. 만나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싶으면 광야로 가야 돼요. 그 광야가 어디죠? 고난의 현장, 고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만나는 먹고 싶어 하는데 광야로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는 먹고 싶은데 고난받기 싫어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구하지만 광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순간,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분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가야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고난의 흔적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정말로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영혼의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누군가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에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감히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셨나요? 정말 고난 받은 기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회개하며 우셔야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것저것 수많은 것을 구하고 축복을 받기만을 원하지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좋아서 히덕거리고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죠. 애 좋으라고 사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즐거움이 그 우리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20살이 됐어요. 근데 20살이 된 아들이 아직도 장난감 갖고 좋아서 히덕거리고 부모한테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내 새끼 이뻐하면서 좋아하시겠어요? 뒤통수로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모태신앙들 아니에요. 20, 30년 다 믿으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부모가 사주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요 기뻐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직 어리고 잘해야 되니까. 그런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지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몸만 비대해지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건 병든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쳐야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만 하겠어요? 성장했으면 예수님 믿을 만큼 믿었으면 이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가셔야죠. 주님을 위해 생명들어 사셔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태도가 오늘날에는
너무나 특이한 게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주님을 통하여 축복받길 원하지 고난받는 걸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데 구약과 신약이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고난은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에서의 고난의 의미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는 것, 바우다운, 이렇게 절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겸손해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의미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구약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주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머리 숙이며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들,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파스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데 삶 속의 어떤 유익한 경험들, 분별 있는 어떤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그 경험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갖잖아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신약에서의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또 통과하다, 견뎌내다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끝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참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야 모든 것이 거쳐지고 참된 소망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쳐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에 대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아주 몇 가지만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체득했어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요,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축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가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끝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 그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정말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고난받는 자리로 가시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난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역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주님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채워갈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고요. 이 교회의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밤에 일하는 거, 밤에 일해봤더니 밤에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만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의 자리, 고난도 아닌 그냥 좀 고생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걸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기쁨으로 주님 이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고난받기 싫어하는 모습이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고 계십니까? 어떤 오해들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